오 주님 당신만이 빵 빵 빵. 주인공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내를 따라 순교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저에게 깊은 감동과 충격을 줬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교한 주인공의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말이 이렇습니다. 여보, 어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내가 어떤 방에 있습니다. 밖에 인민들은 고통을 하고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서 기도를 멈추면 밖에 있는 인민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기도가 끊기면 인민들이 계속 죽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시오. 저는 이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그 말이 이렇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쳐서 기도를 쉬면 한 영혼이 죽는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기도를 쉬는 날도 많이 있지만 제가 기도를 쉬면 한 영혼이 죽는다는 그 생각에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교훈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시오. 너무 애쓰지 말고 오히려 쉬지 말고 열심히 애써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애써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에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힘써서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로 망해가고 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위기는 항상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함께 망해가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데 모임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임박한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서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땅히 기도할 것이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전과 같이 성전에 모여서 편안히 기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일 수 있을 때에 모여서 힘써 서로 기도하고 교회에 모일 수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서 서로를 위해서 힘써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훈련된 저도 어떤 날에는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때는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쉽고 서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더사랑교회에서 내일부터 21일 새벽 기도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새벽을 깨워 드려야 하지만 평생입니다. 21일 기도 훈련을 시작으로 평생을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교회는 모임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사랑교회는
교회가 작다는 이유로 정부의 모든 규제를 피해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지금은 작은 교회 성도들이 살아날 때입니다. 아멘. 작은 불씨로 큰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끼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직장도 가정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일부터. 아멘. 둘째 해야 할 버킷리스트는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뜨겁게라는 단어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사랑을 연상하게 합니다. 지난 25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미친 사랑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빚쟁이들입니다. 우리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미친 사랑으로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미친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 앞에 곧바로 순종해야 할 사람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꼴을 그대로 봐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죄를 불법으로 감춘다거나 죄를 옳다고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대속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모든 과실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감정을 버리고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복으로 그에게 피해를 주는 대신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없이 오직 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 허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도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을 사랑하면서 지켜야 할 세 번째 버킷리스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40절 말씀, 25장 25절부터 40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나누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맡기신 것이지 가진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이 건강, 시간이 죄송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물질을, 시간을, 건강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다가 부지 중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물질로, 수고로, 시간으로,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